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두 절의 말씀 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27장 말씀 전체 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그 과정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에 이제 항소하게 되어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인솔로서 호송으로서 그를 배를 태워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가던 바울 일행은 미항,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어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작고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기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항해 방식을 좀 떠올려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까운 데 가면 이제 노를 저어서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먼 거리, 장거리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려면 바람이 잘 불어주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 로마는 위쪽에 있잖아요. 타고 가려면 남풍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 가까워오면 북풍이 강해지는 그런 지형적 특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을 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다시 바람을 타고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금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 배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내는 그 지역이 편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거기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왜 거기로 가겠습니까? 더 나으니까요. 환경이 나으니까요. 그리고 지내기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배도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으니까 보다 큰 항구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의견이 이제 모아졌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60km 정도니까 배로 항해하면만 4-5시간이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거리였으니까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준 전문가는 되어 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제 알아요. 그 지형이 이 당시에 항해를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를 했어요. 지금 가지 말자. 여기서 그냥 유하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누굽니까? 뱃사람들, 바다를 터전 삼고 그걸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바람이든 또 지형이든 아마 그 뱃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인솔해 가던 이 백부장 역시도 아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0km 정도니까 한 3-4시간 항해해서 가면 충분히 도달할 만한 거리니까 갈만하겠다. 아마 저 같아서도 그럴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서 지내니보다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모로 봐도 합리적이고 또 좋은 판단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마침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풍을 타야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마침 그때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야, 이제 됐다, 이제 가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닉스로 항해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올라가서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됐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타고 한 3-4시간 거리니까 충분히 갈 만하겠다 하고 닻을 감아 그레데 배에 끼고 항해를
했다.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를 이제 닻을 올리고 출항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니까요. 뱃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딸 때 기억이 나는데요. 초보자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연수를 받는데 그 학원 강사님이죠. 그분이 저에게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면허 따고 3, 3년 정도 있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자신감 차면 그때 크게 사고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면허 처음 따고 이제 나가 보니까 와, 진짜 옆에 타고 다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한지. 과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속, 그 브레이크하고 그 악셀도 헷갈리는데 쫙 밟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쪽 기둥에서 그냥 슬슬슬슬 기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주행을 하고 오면 막 긴장돼서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초보자는 아니잖아요. 때가 되고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2,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되게 운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 밟는 거예요. 막 밟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2, 3년 정도 했다고 엄청 전문가는 아닌데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때는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뭐 문제가 되겠어. 근데 그러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베닉스로 가겠다. 선원들이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지리도 잘 알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갈만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머리로 배운 것과 몸으로 익힌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 인공호흡을 하고 이게 뭐죠? 심폐소생술. 근데 사실 당황하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전에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몸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원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뭐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시기가 항해하기에 좋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있나요? 그러나 그 경험치가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출항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남풍까지 불어왔으니 출항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세상에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 눈으로 봤을 땐 저기는 완벽한 것 같아. 지금 이 타이밍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충분히 갈 만한 것 같아. 우리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 많은 경험치가 쌓여 있어. 그러니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것.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마치 순풍처럼 뭔가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고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 이게 맞나? 라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아,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망망대해에 놓인 배 한 척처럼 우리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합니다. 왜? 내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원들이 그렇게 항해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철저한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오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무참하게 깨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았어. 나는 이런 실력도, 이런 통제력도, 이런 경험치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출항했어. 그리고 나아갔어. 이제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유라굴로를 만났더니 모든 것이 다 비참하게 깨지게 되었다. 인생의 한계, 장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해주는 이제 몇몇 성경의 오늘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좀 올라가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나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3-4시간 거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돼.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키를 잡고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두는 대로 쫓겨갔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바람이 불어 우리를 밀어버리는 대로 가게 됐다는 거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동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나면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이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치가 얼만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적어도 베테랑인데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저기 이제 방황하다가 가우다라는 이 작은 섬 아래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섬이 바람을 좀 막아줘서 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배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룻배라는 건 배 옆에 매달고 다니는 이제 작은 배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 매달려 있으면 바람에 풍랑이 막 불면 이게 부딪혀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던 거죠. 갑자기 만났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얼른 그것을 다시 올려서 갑판 위로 올려두었고, 줄 같은 걸로 이제 옛날에 나무배니까요, 꽁꽁 단단히 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겁니다. 튼튼하게. 왜?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진 경험치와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 바로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애쓰고 힘쓰고 다 해봤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내가 애쓸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나의 한계를 그때 알게 돼요.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온갖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것,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불어오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을 포기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아이,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네. 야, 순풍 탔네. 내 인생 잘 나가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겠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키를 부여잡고 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유라굴로 만나면, 뜻하지 않는 풍랑 만나면 그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걸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움켜쥐고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린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붙잡고 살면 다 잘 되는 줄 아니까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갔더니 어린이들이 한 8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명, 한 18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좋은 문제죠. 공간이 부족하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애들이 다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다.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막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또 사람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좋은 그런 그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니까 참 사람이 이상하대요.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마음속에 자신감, 교만한 마음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역자들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를 더 모시고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 후배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당황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이 사역을 하는 그 부서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 게 없거든요. 했던 거 했고 또 그동안 배웠던 거 적용했고,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바람 한번 불어오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폭풍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하물며 내 하루 앞날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찌 우리의 삶을 다 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 다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고집 피우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죠?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인생의 베테랑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베테랑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르칠 때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처음엔 누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고집이 센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자기 주장도 있고 뭔가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은 습득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이들의 것들을 빨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고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배워온 것만큼 그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한 가지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여잡고 내 인생의 키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분량만큼의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항해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분량의 삶.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배 위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60km만 가면 되는 그 거리였는데 그것을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바울에게 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이 그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곳의 키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도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풍랑이 좀 잦아들거나 아니면 바다가 좀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면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것 같죠.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할 거 다 했어. 힘 다 써봤어. 안 돼. 한계. 자포자기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거든요. 바울이라고 달랐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야. 생명을 건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 내라 라는 말이거든요. 용기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힘이 안 나요. 나도 절망에 빠져 있어요. 나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린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것을 믿고 있다면, 진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심이 경험되어진다면 나도 덩달아 그것이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했던 말은 바로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었어요. 힘을 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근거를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뭐 항해에 대한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관찰해보니 이제 풍랑이 좀 멎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지선다형인데 두 개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가 헷갈려요. 1번, 2번. 여러분, 만약에 1번, 2번이 헷갈리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고르세요? 아마 제일 답인 것 같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맞으려면. 예, 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 사인펜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예, 답을 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헷갈리면 OMR 카드를 한번 보죠. 보통 저는 그랬습니다. 제일 적게 나온 그걸 이제 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숫자를 계속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거 그게 답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답을 매겼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이니까 여러분 그게 맞을 확률이 몇 %일까요? 50% 아니겠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렇죠? 만약에 그 문제가 사지선다형이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답이라면 몇 %겠어요? 답이 될 확률이 2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답을 모르고 답을 헷갈릴 때는 그게 50%도 되고 25%도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답을 알고 있다면요. 확실한 답을 알고 있다면요.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것은 답이 8개를 제시해도 그 중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100%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50%의 확률이 아닌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100%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이 100%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담하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바울 같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난 불안한데, 때로는 의심도 되는데, 나는 두려움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100%의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의 믿음을 믿는다.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굴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나는 두려울 수 있어요. 나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나는 의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50%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100%의 근거를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도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가야 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필이면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실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말 안 들었잖아요.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는데 사람들 고집 피우면서 갔잖아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뭐.
가는 게 맞아 라고 말하고 항의했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지금 바울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바울 혼자 이것을 알고 너네 한번 겪어봐.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을 사람들에게 북돋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들 속에 두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100%의 하나님의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원들은 바다의 베테랑입니다. 그러나 그 베테랑이 그들의 항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베테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정해놓은 루트를 따라서 노를 젓고 바람을 타든 애를 쓰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 안달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바다를 뒤집어 놓는 폭풍을 만나면, 유라굴로를 만나면 그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 겁니다. 내가 믿고 사는 것이 100%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100%로 만든다고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져 이제 죽게 되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근거로 삼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50%의 가능성 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나는 두렵다고, 난 그럴 만큼의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키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근거를 붙잡은 사람, 폭풍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순풍으로 능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당신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